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제자들은 다툽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로 다투는 거죠. 참으로 한심하죠. 스승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주관하는 자가 크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주관하고 군림하며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큰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인데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낮아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자, 이를 볼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분들 가운데 천국에서 낮아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에 해당하는 자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가들일 것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오늘날의 우리들을 보면 우리들 또한 부끄러울 겁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낮아지고 섬기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았느냐라고 자문해 보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고 높은 자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신 분들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큰 자로 대접을 받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죽기 이전에는 서로 높아지기를 다투었지만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살다가 모두 순교하고 말았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지극히 섬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꾸 높아지라고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땅에서 대우받기보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높은 자로 살기보다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앉아서 먹는 자와 앉아서 먹는 자들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누가 큰 자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섬기는 자는 그의 종이나 하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벌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벌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이 제일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앞에서 바른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고생하는 자란다. 고생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맡기신 것처럼 나는 고생한 너희들에게 천국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 테니 이 땅에서는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 대접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남은 인생 나처럼 고생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 자신에게 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순종하며 삽시다. 정말 손해보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쉬운 삶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잠깐 머무는 곳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영원한 하늘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잠깐 머무는 곳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31절부터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했습니다. 사탄이 너를 노리고 넘어뜨리겠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후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죠. 이 말에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심히 괴로워하며 통곡을 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냥 한 소리는 아닐 겁니다. 정말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 장담하거나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실패가 그의 장담이란 실패가 전화위복이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무너졌지만 이때가 정말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실망을 맛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통감하죠. 다시는 장담하는 베드로가 아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계기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탄생하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까? 자책하며 후회하며 스스로에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된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다시 회복되죠. 나중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32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죠.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은 실족할 베드로를 위해 사전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죠. 그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된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죠. 자, 이 대목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실족한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해지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회복되었듯이 우리들의 기도 덕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둘째,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로 인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것을 확신했죠. 스승을 판 베드로였지만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셨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믿음의 태도이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요동치는 물결 같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확신을 가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그들도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일어설 것이라 확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장담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